혈류증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입니다. 두 사건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그 집으로 따라가는 도중에 혈류증 앓는 여자를 고쳐주신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서 배를 타고 가셨다. 어디서 배를 타냐면 거라사인 지방이죠. 5장 1절에 그 거라사인 지방에 갔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의 거라사인의 지방의 건너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부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거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도 오고 또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 큰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효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회당장인데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죠.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고 따라가게 됩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뭐 지금도 그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레위기 15장 25절, 레위기 1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자분들이 월경이 있죠. 월경 주기가 아닌데도 그것이 끝났는데도 계속 하혈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 내막염이라 해가지고요, 자궁벽에 생기는 종양, 그걸로 인해서 피가 많이 쏟아져 내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것 때문에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다 이렇게 드러냈었는데,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수술을 해서 아예 그냥 자궁을 드러내버리면 더 이상 뭐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런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피가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종양을 제거하면 조금 괜찮았다가 다시 또 계속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많이 흐르기 때문에 빈혈도 생기고 몸이 많이 쇠약해집니다. 12해를 앓았다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의사들, 많은 의사들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병만 더 중해져 갔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는 그 아픈 것 때문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더라,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겠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 자기의 노력을 다 해보고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이죠. 되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쫄딱 망한 다음에, 돌아가신 스승 목사님들 쓰시는 말인데, 쫄딱 망한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힘이 다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것도 유익이죠. 이런 병이 안 들었더라면 주님을 아마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도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사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찾아 나와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것을 물어왔겠죠. 수소문을 해서. 지금이야 참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을 찾는 거 쉽겠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아마 많은 소문이 이렇게 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니까 혈루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겉에서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는데 혈루근원이 마르게 됐습니다. 병이 고쳐졌죠. 금방 깨달은 거예요. 흐르던 피가 안 흐르니까 금방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8장 45, 46 읽어보겠습니다. 45, 46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 베드로가 주위에 이렇게 큰 무리가 지금 에워싸가지고 막 서로 밀치고 밀리고 막 이런데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로다.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손을 댄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뺑뺑 에워싸가지고 막 서로 밀치고 밀리고 막 아우성을 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자기에게 찾아 나와서 손을 댄 것,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걸 다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혈루증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병 난 걸 알면서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니까 두려워 떨며 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다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여자 병을 고쳐주시고 여자는 조용히 숨어서 막 사람들 아우성치고 막 시끌벅적하고 하는데 조용히 물러가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여자를 고쳐주신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셨을까? 이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배은망덕한 행위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믿음을 써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증거해야 되겠죠.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정성과 물질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행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제 변화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 또 믿음이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고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 이게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늘 그 은혜 감사, 말로만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행위로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겠고 우리가 변화된 생활로 믿음을 써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면서 고백하는 그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혈루증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딸이 됐어요. 주님이 주님의 딸이 됐어요. 딸아 라고 불러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는 이런 12해 동안 앓은 그 병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또 믿음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의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를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주님께 찾아온 것이죠. 주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12해를 병을 앓았으면 더군다나 계속 하혈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피를 이렇게 수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약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 뭐 얼마나 연약해져 있겠어요. 허약해져 있겠어요. 빈혈이 있을 것이고 힘도 없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또 그 당시에는 교통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찾아와서 또 주님 앞에 왔더니 어떤 상태죠? 큰 무리가 둘러싸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서로 밀고 밀리고 아우성을 치고 뭐 이 여자 12해를 병을 앓은 여자가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차라리 죽고 말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여자는 기필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가 지금 병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 받아도 살만합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자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아마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죽을 힘을 다 써서 아마 그 에워싸 미는 사람들의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기가 쉽나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요. 먼저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필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힘써 찾아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뭐 여기서야 뭐 군중을 뚫고 먼 길을 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갔지만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또 찾고 또 찾고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만나 주신다. 가만히 그저 주여 그런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기울이고 써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다 눈 녹듯이 해결돼요. 지금이야 그렇게 어려운 세월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부모님들 그 어려울 때 애들도 많이 낳고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또 저녁에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저녁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뭐 기도라는 게 뭐 달리 있나요? 뭐 예배당 바닥에 그 당시에 의자도 없고 자부동이라고 그러셨죠. 방석 여기 엎어져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산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겪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롯 중을 알아낸 여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네, 복을 주신 것이죠. 네, 하나님은, 주님은 뭘 보셔요? 그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써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애써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가고 있는 도중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전가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좋은 선물을 다 주실 거라는 것.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야 돼요. 믿고 가야 돼요. 별소리가 다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다른 제자들 다 데려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훈련시킨 거죠. 다른 제자들도 따라오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떠들고 울며 통곡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호비에 그렇게 써지 않죠. 외국은 누구누구가 여기에 잠들다,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죠. 왜 그러죠? 육신은 죽었어도 영의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또 다시 그 육신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그 40절 41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에게 가가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 꿈 했습니다. 달리다 꿈은 달리다, 아니 탈리타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소녀.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꿈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전능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주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 죽은 자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보고 읽고 듣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아마 큰 소리로 외치실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라, 다 일어나라라고 외칠 것 같아요. 성경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럴 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또 살아남아서 예수 믿는 자들도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께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메시아 은닉 사상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돼요. 이런 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의 역사가 커지죠? 마귀의 역사가 커져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유태인들이 크게 방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 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소문이 너무 커지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를 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놓았으면 계속 먹을 것을 줘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았으니까 먹을 것은 너희가 주어서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류증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혈류증 앓는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우리도 혈류증을 앓는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야이로와 같이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능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이 실패하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서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며 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